여러분, 우리 근래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성들 중에서는 우리 지난밤에도 꿈을 꾸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은 꿈을 기억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밤 사이에 저희 머릿속에 꿈들이 반드시 왔다 갔을 터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단잠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무지 꿈 기억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꿈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밤 혹은 근래에 밤자리가 좀 어떠셨습니까?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지난밤 꿈자리는 어떠셨습니까? 한번 인사 나누셨습니까? 네, 지난밤 우리 꿈자리는 좀 어떠셨는지요? 좋은 꿈 꾸셨는지요? 우리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었지요.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 꿈꿔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때는 이걸로 인사말 나누었던 때가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꿈들 우리가 꾸고 또 꿈을 통해서 행복을 갖기도 하고 또 즐거운 미소를 꾸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 이 꿈들은 기이해서 어떤 때는 말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꿈들도 있는 것이죠. 아주 애매한 꿈들이 있습니다. 상상의 나래 안에서 펼쳐지는 꿈들이니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이 도저히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꿈들 중에서 유독이 기분 나쁜 꿈이 있습니다. 섬찟한 꿈이 있습니다. 몸서리 쳐지는 꿈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혹시 불길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꿈들도 있죠. 이런 꿈을 뭐라고 말하나요? 악몽, 나쁜 꿈,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이런 나쁜 꿈들을 꿀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이거 오늘 무슨 일, 어떤 일 하고 가족들을 단돌이 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 느부갓네살도 똑같이 이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한마디로 악몽을 꾸게 된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부갓네살이 등골에 땀이 그냥 쫙 흐르는 것이죠. 식은 땀인 것이지요. 그리고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무서운 꿈이었고 몸서리 쳐지는 꿈이었는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오싹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미칠 지경입니다. 도무지 무슨 꿈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무슨 꿈인지 떠올려지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나쁜 꿈은 제국의 미래의 암운이라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은 더더더 나쁜 꿈, 더더더 나쁜 징조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더더더 나쁜 악한 그리고 두려운 악몽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을 때가 이제 여기 재위 2년쯤 되었을, 말하자면 통치 초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그 통치 초기에 이런 꿈을 꾸었거든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신성제국 바벨론을 중흥시키고 일으킨 장본인, 우리 이제 말하자면 개국 군주였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위세로 제국을 대패하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파죽지세로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을 일으켰고 그곳에서 승리자가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대한 서사 그 안쪽 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했지만 여전히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곳곳에서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벨론 하나를 두고 나머지 모든 세계와 나라들이 결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와 같은 이 배경들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영광과 역사가 뜨겁지만 그 이름이 전 세계에 드높아졌고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름이 되어졌지만 정작 느부갓네살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라도 전선 한 곳만 무너지면,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곳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파죽지세의 두려움이,
이 무너질 위기가 있지는 않을까? 내면 깊은 곳에 불안이 있고 심연에 까닭 모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이름이 뜨겁고 드높은 사람이지만 남들 모르는 두려움이 심연 깊은 곳에 있었던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그에게 어느 한 날 꿈이 꿔진 것입니다. 악몽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 점은, 굉장히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주십니다. 세계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세계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질지 흥망성쇠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일으키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주 악담하는 사람에게, 더군다나 여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패전국이었고 하나님을 그 패전국의 하찮은 신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렇게 평가하는 그 사람에게 제국의 미래와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꿈을 여기 이와 같은 이교도 왕에게 꿈꾸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시를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 말을 주구장창 떠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꿈속에서 비밀한 이상과 계시를,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릴 때 세계사의 흥망성쇠와 역사 속에서 뛰어난 아이디어를, 때때로는 놀라운 탁월점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비밀한 이상과 아이디어를 때로 풀어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열방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비밀한 이상과 아이디어와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때로 던져주시며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여기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여기 바벨론의 포로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가장 비밀한 곳에 있었던 가장 뜨거웠던 성전을 일시에 몰락시켰습니다. 뿐이겠습니까? 그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난 납득하기 어렵다. 아니, 그런 일들이 어떻게 세상에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비밀한 비전과 이상을 세상 사람이 보았다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분들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땠을까요? 유대 사람들도 이 사실은 너무나 기이한 사실이어서 납득할 수 있는 리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간섭하셨다. 그의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그의 잠재의식의 깊은 곳으로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에게 세계사의 놀랍고 두려운 일들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건 이후에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풀어지고 나눠지겠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기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느부갓네살 왕의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더불어서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며 권력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통로로서 느부갓네살을 깨우치기 위한 계시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침묵치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더욱이나 자신 스스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 제한시켜 놓습니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것에 대해서 I don't know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믿거나 말거나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교회 안에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 정도로 이 하나님을 축소시켜 놓는 것이죠. 여기 느부갓네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꿈에 대해 미칠 지경입니다. 두렵습니다. 가공할 공포로 식은땀이 밤마다 흐르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은 눈을 감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매일 밤잠을 잘 수 없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뜬 눈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포를 멈추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 두려운 마음을 떠나게 할 사람이 누구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 나라 안에 이 느부갓네살이 열심히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양성했던 박사와 술객들에게, 그리고 점쟁이들에게, 갈대아 술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다오라고 요청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단지 소원을 들어주는 신, 나를 만족시켜주는 신, 나에게 응답하는 신을 넘어서서 다른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사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지금 나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처럼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을 당당하게 그리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듣보잡입니다.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꿈을 알려달라니, 자신이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스스로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을 나에게 알려달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부당한 요구가 어디에 있어? 아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마음 가운데는 그것도 흔적도 남지 않는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그 일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자기도 모르는 일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세상에 이렇게 부당한 일이 어디 있어라고 여기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박사와 술객들이 이처럼 왕에게 부당함을 항변했던 것이지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지혜자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 왕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응대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막론된 말을 내 앞에서 꾸미어 말하여 때가 변하길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너희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갈 걸 기대하느냐? 천부당 만부당하다. 너희들을 처벌할 법은 오직 한 가지다. 나에게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완강합니다.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하여, 고민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낙심에 대하여, 불안함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오면 많은 후보자들은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 시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때 유권자들은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경기가 엉망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치가 혼돈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들에게 이 질문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후보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요청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고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일터와 직장에서 우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채용 공고를 냅니다. 사람들이 응시합니다. 그때 최우선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회사의 필요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어떠함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A사의 소셜미디어 마케터로 3년간 일했습니다. B사의 영업관리직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C사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3년간 있었습니다. 저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할 줄 압니다. 저는 그 밖에도 다양한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일을 통해서 이런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할 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증명할 만한 포트폴리오, 스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숙련된 사람인지,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것을 증명해낸 사람, 그것을 만천에 알린 사람, 궁금증을 해소해 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은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일어나지 않을 일, 두려운 일, 그리고 압도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여기 왕이 여기 갈대아 술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 어떤 왕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묻지 않았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이 갈대아 술사들과 지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낙심했습니다. 어떨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왜 이토록 꿈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집착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당시에 왕이 어떤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 꿈은 왕 자신의 생존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일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생명, 생존, 왕가의 번영과 직결된 문제들이라 여겨졌던 것이지요. 이 일은 장차 제국의 미래와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제국의 역사와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일은 심대한 일입니다. 그냥 개꿈으로 그냥 그런 꿈 껍살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일 속엔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 비밀을 캐치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필시 자기에게나 여기 제국의 어마어마한 위협과 두려움의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때문에 여기 이 느부갓네살은 이 일 앞에서 심대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문제가, 우리 상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덜컥 다가올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런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어떤 나라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지 못한 채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했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전 지구적 환경 문제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이번
봄과 그리고 이번 여름은 어떤 계절과 어떤 날씨와 어떤 위력을 만나게 되어질까요? 수많은 학자들이 예측하지만 그 예측은 항상 그 웃도는 수치로 오늘 우리들을 두렵게 할 뉴스로, 또 염려하게 될 뉴스로 우리는 겪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런 큰 얘기 말고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매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를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만들어지는 일, 오늘 다가오는 일, 내일 있을 일들은 항상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다가오는 순간마다 당황합니다. 우리의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슬퍼집니다.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질문을 느부갓네살이 여기 그 박사와 그리고 술객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콕 찌르면서, 아픈 데를 찌르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불안과 염려에 대하여, 제국의 미래에 대하여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박사와 술객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지금 왕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와 같은 지혜자들의 함성과 같은 말에 대하여 조금 더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합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밤마다 내가 공포에 휩싸는 이유를 너희들 알지 못하게 한다고, 알 수 없다고, 이 문제 풀어낼 수 없다고, 이 쓸모없는 것들 당장 저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문제 앞에, 이 문제는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쓰나미가 되어져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다니엘의 인생은 불운의 연속이었었습니다. 다니엘, 이스라엘 내에서 우리 귀족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인생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가 이제 여기 소년기를 막 벗어날 쯤 해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풍부히 바싹났습니다. 부모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느 한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수가 이 착고의 쇠사랑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강제 이주뿐이겠습니까? 그것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날 귀족의 자제로 살다가 여기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운한 인생입니다. 저 제국 내에서 귀한 사람을 살다가 어느 한날 노예로 떨어진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 개인의 문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허다한 사람들의 생존에 관한 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개인의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그리고 이 사신의 칼날을 그 목에 겨누는 사건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끝자락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영락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서야 왕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살만해졌습니다. 이제서야 숨 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서야 좀 한숨 놓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이 사건이 다가온 것입니다. 죽이라, 모두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 쓸모없다 여겨져 있던 모든 지혜자를 숙청하라 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명령장을 든 처결권을 갖고 있는 이 군대 장관, 군의 대장이 이 다니엘에게 온 것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처형 명령서를 들고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높이 든 것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은 거기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거기서 살 재주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주요한 주제와 줄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느부갓네살, 하나님조차 믿지 않던 여기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진정한 힘과 문제에 대한 해결이 누구에게 있느냐, 진정한 능력과 세계를 주관하는 것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 깨닫게 하려 하나님은 지금 느부갓네살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숙제 앞에 머물게 되어진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옆에 어마어마한 호위 군대가 있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중무장한 군대가 있고, 화려한 궁정이 있고, 수많은 자기에게 조언해주는 마술사와 지혜자들이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의 뒷배에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능력과 힘과 권세는 어디에서 나온가? 이 질문 앞에 여기 느부갓네살은 두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세상 미천한 사람, 세상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다니엘은 어떤 마음,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 이 압도적 문제와 두려운 문제 앞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여기 다니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곳에 서게 하신 것이죠. 심대한 대척점 가운데 있지요. 한 사람은 전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제왕으로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나라의 포로된,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예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 낮은 곳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천한 신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두려운 숙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처형 명령서를 갖고 있는 근위 장관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놀라운 고백과 도전 아닙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던 명성이, 혹은 갖고 있던 권력과 혹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와 세상의 평가가 그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쓰임받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숙제를 풀어가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은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는 기도 공동체가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이지요. 우리 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 구하게 하니라. 예, 무엇입니까? 네,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달라,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로 간에 깊은 연결관계 가운데 있지만 단순히 서로 안부를 묻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관계였던 것이지요. 누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홀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다니엘은 외로운 영웅, 그래서 혼자 독고다이하는, 혼자 총대 맨 사람이 아니라 여기 다니엘에겐 세 친구
친구, 기도하는 동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 4명의 그리스도인은 함께 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제국에서 쓰임받으면서 동고동락함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함께 했던 것이죠. 서로를 도왔고 서로를 응원했고 서로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리고 서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바벨론에서의 업무가 그들에게 과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치고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면 4사람은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피곤한 업무에서 잠시 쉼을 얻고 위로하는 모임이 아니었던 것이죠. 단순히 회포를 풀고 우리 직장 상사 뒷담화하듯이 아니 이 느부갓네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뒷담화하면서 속 시원한 이야기 푸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 동무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모임이 이런 모임, 이런 만남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 회포 풀듯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 먹고 서로 수다 떨면서 마음의 위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한 문제가 있을 때, 곤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놓는 기도의 동지들이 모임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 이런 소원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기도 동무가 있으십니까? 기도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기도 동지가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홀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겹줄로 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동무가 있으십니까? 기도 동역자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그냥 나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나 이 문제 두려워, 나 이 문제 고민하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할게. 내가 그 문제 놓치지 않고 기도할게. 내가 매일 기도할게. 내가 이 문제 마음에 두고 기도할게. 이 기도 나눌 수 있는 기도 동지 있으십니까? 기도 동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 동지가 없다면 기도 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기도 들을 때 그 기도 크게 듣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기도할게. 내가 힘주어 기도할게. 내가 이 문제 두고 마음 끓여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하는 기도 동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동무 될 때 기도 동지가 모여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수많은 기도 동지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모임마다 기도 동지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동무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반이면 컴퓨터에 줌을 엽니다. 이 줌을 열면 함께 책 읽는 저의 동무들이 있는 것이죠. 함께 책을 읽습니다. 같이 문단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한 소감을 같이 나눕니다. 뿐 아니라 여기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는지 낱낱이 서로 아뢰입니다. 그러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 한 분이 다 정리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합니다. 다음 주 만납니다. 지난주 어땠어? 나 기도했어. 지난주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니? 라고 서로 물으면서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기도 만남이 있는 것이죠. 저에겐 이와 같은 기도의 동무의 만남이 몇몇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무의 만남이 곳곳에 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섬겼던 한 남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모임 중에 이 남선교 모임 중에서 현대자동차연구원으로 있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된 얼굴로 오늘 그 기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실 내가 좀 고민이 있다고.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자기 직급 상사가 회사에 무언가 방향을 제시했고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설득하여서 여러 자원들이 일어나기로, 재정들이, 물질들이 투여되기로 이처럼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이 방향은 결단코 미래 창출과
미래 창출과 역행되는 방향이라는 것이 연구하고 고민할 때마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상사가 나에게 이거에 대해서 회사 중역들과 있는 자리에서 PT,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의 신앙 양심이 들끓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걸 이 남성교 기도 모임에, 남성교 모임에 풀어놓은 것이죠. 집사님들이 이 문제를 듣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중보 기도방에 매일같이 응원한다고, 기도한다고 매일같이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의 생사 여탈권이 결코 상사에게 있지 않다고, 결코 회사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이라고,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이런 응원의 글자가 매일매일 올라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프레젠테이션이 벌어지는 그날, 그곳에서 이 미래, 이 회사의 미래 비전과 역행전이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예, 지금 그 집사님은 현지당처 연구소에서 중역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기도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담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모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연결되어질 때 이것은 세상 모임과 다른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임에서도 생활에 대하여 위로를 줄 수 있고, 생활에 대하여 다른 생각과 여유를 줄 수는 있지만, 생활의 직접적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누가 응원해 주며 누가 그것까지 함께 동역해 줍니까? 여러분, 오직 기도 모임 안에서 이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 모임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멘 성가대에서도 그런 기도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도 동역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 중요합니까? 네, 이와 같은 기도가 일어나게 될 때 신앙과 생활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져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네, 이 기도 동역의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 동역의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후에 일평생 이 기도 동역의 힘을 덧입어서 그의 인생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동역자를 일으키는 기독자와 기도 동역자 함께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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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질문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일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내가 본 것에 대해 나에게 말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선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젊은 포로 노예가 한 말을 보십시오. 이런 젊은 포로 노예는 감히 바벨론의 제국의 왕 앞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하늘의 하나님이라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눈에는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여전히 주관하며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질 문제, 사업장의 물질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상사가 지금 나의 미래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의 사업장의 운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이디어를 주시며 나의 기술을 정교하게 하며 이곳에 사람들을 붙여주며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하늘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존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나의 부족함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부족함 앞에 직면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무기력 앞에 만날 때입니다. 제가 언제 무기력합니까? 네, 성도님들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제가 심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비참합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참난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기력합니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입니다. 그런 그 고민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거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곤고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합시다에 대한 진정한 초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이 문제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토로합시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갑시다. 나는 이 문제를 다 풀 수 없으나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하늘의 하나님께 가지고 갑시다를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때때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서 누군가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참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초대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